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9절을 제가 먼저 읽고 1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어제의 큐티 본문 중에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보면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난 시기입니다. 물살이 가장 거센 시기였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폭이 최대 1km 이상까지 넓어지고 또 그 깊이가 3, 4m 또는 5, 6m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의 바다 수준이죠. 웬만한 좁은.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진 강에 한 명도 아니고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간다. 그 중에는 노인분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부녀자들도 있는데 그 강을 건넌다는 것, 남자 장정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요단강을 보면 건기 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우기가 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폭이 더 넓고 깊이가 더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단강, 범람하는 시기에 물살이 가장 거센 시기에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흘러가는 강물 속에다 자기의 발을 담근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 범람한 물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죠? 14절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물이 끊어지고 나서 발을 내딛었나요? 아니면 발을 내딛고 나자 물이 끊어졌나요? 여러분, 후자죠. 발을 내딛자 그때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친 것입니다. 사실 물이 끊어진 다음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흘러가는 물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론 내가 보기에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라 분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해라, 그렇게 분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신학적 노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리나 신학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것이 곧 성경 자체를 공부한 것이 곧 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반드시 큰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읽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확증된 건 아니라고요. 교리를 믿었다면, 신앙의 체계가 쌓였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시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요.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고 순종의 발걸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멈춰선 것입니다. 더 장관인 것은 물이 쫙 오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섰어요. 여러분, 이 강물이 한쪽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풍경입니까? 장관이죠, 장관. 출애굽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 바닷물을 한쪽에 딱 벽처럼 설 수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제 4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홍해 이 한 복판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의 이 한 복판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저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았을 뿐이에요.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마른 땅을 내어주시는 그 복을, 그 은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고 툴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어지는 후렴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어떤 증거가 있을 때 행하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볼 때도 귀에 들릴 때도 아무런 잡히는 것도 없는데도 행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믿음 위에 서서 의심을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른 땅으로 걷는 인생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강사셨던 정승용 목사님이 대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대나무의 마디, 이 마디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마디는 성장의 정점에서 힘을 모아줘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는 부위가 그 마디입니다. 마디는 줄기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고요. 그리고 마디는 대나무가 바르게 또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마디 덕분에 어떻게 해요? 대나무는 하루에 60cm 이상 자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이상도 자란다고까지 하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랐어요. 글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대나무가 쭉쭉 자라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대나무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맺어야 될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순간, 어떤 단계가 바로 우리의 이 매듭 또는 마디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어때요? 학교를 입학한다든가 아이들 학교 처음에 등교시켜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 울었을 것 같은데 두려움 가운데 다 학교를 처음에 입학했던 거예요. 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도 그렇죠. 그 순간이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 되고 특별한 마디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어떨까요? 직장을 구하는 시기, 그리고 결혼,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때요?
우리에게 닥치는 갑자기 닥쳐온 어려운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질병, 개인적인 파산, 그런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인생의 마디가 되어 주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 가던 길을 더 힘있게 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그 순간마다 잘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단단하게 그 멋진 마디들을 그때마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래야 중간에 꺾이지 않고 중간에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근데 마디를 제대로 맺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할 수도 없고요,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대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바로 그러할 때도 혹시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세상을 탓한다든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남 탓하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는 가운데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살아요. 하여튼 그 사람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라보면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매듭을 제대로 지어내지 못해서 내가 위로 뻗는 성장을 멈춰 선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고 그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 매듭을 잘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반드시 밟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성경 속 이 제사장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요단을 건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축복의 땅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에 떨거나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그릇된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을 든든히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단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흔들림이 많았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이 11월에 어느 때보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미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에 감사의 제목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성, 그 진실한 순결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한 토요일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지난 우리 부흥회와 또 창립 예배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계속 잘 간직하고 유지하되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쁨으로 참석하고 열정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미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 계십니다. 건강을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기도의 무릎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파송 또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모든 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지진과 핍박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파송 또 후원 선교사님들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 지진과 핍박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미국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나라 또한 선교적인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본문 속 요단강 앞에서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또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떨거나 세상과 사람만 원망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올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답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주시고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11월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 11월에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성도님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감사와 찬미와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무명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주일 오전까지 EM 리트릿이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토요 목자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오전 11시 30분에는 감사기도 CIA 목장의 분가식이 있습니다. 목장들의 부흥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